누가복음 9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요, 이 오강남이라는 교수, 비교 종교학자입니다. 그는 예수는 없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책을 쓰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칼럼으로 썼습니다. 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신문 기자가요,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복음서가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법의학자, 신학자,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해서 쓴 책입니다. 지저스 세미나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와 복음서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이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은 고통당하는 자신을 지켜보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요, 아브라함은 희생제물로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 라파는요, 광야에서 백성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등등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을요, 여러분에게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설교를 듣고요,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시고요, 여러분의 신앙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요, 여러분이 그 대답을 찾으시고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서는요, 헤롯 안티파스가 누군가 하며 예수를 보고자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이유가요, 자신이 참수한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예수다 라고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까지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일까요? 처음에는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네. 헤롯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헤롯의 질문에 바로 뒤이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진,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표현이 더 잘 알려져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중심으로요, 앞에는 헤롯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살펴볼 이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부흥 대사경회였을 거예요. 저녁 시간까지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군중들이 각자 이제 잠잘 곳을 찾아야 했고요, 저녁을 때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12 사도들이 예수님께 알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뜸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전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돈이 우리가 있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일 만한 충분한 음식이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것을 살 만한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의도는요, 그들이 실제로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50명씩 그룹 지어서요, 군중을 나누어서 앉히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여 개의 그룹이 만들어졌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2손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떡과 물고기가요,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 떡은 사실 빠르게 나왔어야 될 거예요. 5,000명, 아니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저녁 시간에 다 충분히 먹을 수 있으려면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빠르게 그 일은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2 사도들은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요, 체험적으로 배운 것이죠.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한 번 더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2개의 질문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엘리야의 기적을 연상시킵니다. 사르밧 과부 모자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 그리고 약간의 기름으로 지금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채워졌어요.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그냥 그 마지막 떡 한 개를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요, 그들은 엘리야를 통한 기적 덕분에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 과부가 되어서 두 아들 홀로 키우고 있는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들의 상황은 참 안타까웠어요. 제자, 그 남편이죠, 엘리사의 제자의 빚 때문에요,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집에 남은 마지막 한 그릇의 기름을요, 많은 그릇에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빈 그릇들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기적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를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처럼 굶주린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일상적으로 도움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요, 구원투수, 아니면 저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움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도 비슷합니다. 구원은 넓은 의미에서는요, 도움입니다. 환자가 치유를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네.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그게 구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에는요,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 구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례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여인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에 도움을 주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도요,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라는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고픔을 면한 사람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죠. 그들이 제자가 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기적과 삶을 몸소 체험하고 나서 지금은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요, 떡과 생선을 사람들에게 직접 손수 나눠준 12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 목밖에 되지 않는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서 계속 나눠집니다. 무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서요, 12사도들 각각 한 광주리씩 들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한 개의 도시락을 시작했는데 먹고도 남은 양이 자신들이 각각 들고 있는 한 광주리가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도록 음식을 준비해 준 주최 측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아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디서 준비했을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12 사도들은 그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나눠지는 그 음식을요, 자신들의 손으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배부르게 먹으면서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해졌고요, 오병이어 그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육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광경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기적들보다 중요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주석가들은요, 누가복음의 이 오병이어 기적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5장까지 기록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신앙생활로 재현됐다고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날에 회심한 사람이 몇천 명이요? 3,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숫자는요,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과 비슷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눕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재현된 것 같습니다. 50명씩 무리지어서 여러 가정에서 흩어져서 식사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각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런 광경은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서로 재산과 소유를 통용하면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에도 오히려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요, 교회 재정에는 은혜가 넘쳤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구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기사는요, 4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의 손에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나눠졌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기적은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신 그 기적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께서 세우신 그날의 학습 목표 달성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실습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요, 제자로서는 선생님인 예수님에 대해서 비로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들은요, 사도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면목을 보게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첫 단추를 채운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요, 필요를 채워주는 구원자,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셔츠에 왼팔과 오른팔을 넣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옷을 걸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첫 단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핵심을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며 첫 단추입니다. 이것은 조만간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당하게 될 고난의 이유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요, 그리스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단추를 채우면서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자들의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시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관계가 순차적으로 형성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에는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과정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신적인 스승으로 알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관계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요, 세 가지 관계 모두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세 가지 고백 모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 고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입술로만 신앙 고백해도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요, 그저 문장을 외워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는 입술만의 고백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행위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단언합니다. 요즘처럼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가 잘 공급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백부장은요,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그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중풍병자는요, 침상에 실려오기까지 예수님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그러나요, 지금 교회에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원을 갑니다. 재정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부 보조를 받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사회에서 도움을 너무 잘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육적인 필요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가 전부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채워야 할 영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죄 많던 여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며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필요죠.
예수님은요, 축기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도 소리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필요가 채워진 것이죠. 귀신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어가 있던 이 수천의 군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광인이었던 사람은 자유롭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요, 영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려고 준비하신 영적인 그런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적인 필요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나눠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구원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제자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영적으로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아직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혼냈어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그러나 또는 한편으로는 잊지 못할 놀라운 광경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빛으로 변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만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세 가지 모두를 고백해야 진정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자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지은 집은 무너져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 것을 우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우리 신앙 고백의 모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떡과 영적인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육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가?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을 하면서요, 여러분은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